요즘같이 예측 불허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은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살게 돼 있고, 누군가를 만나며 살게 돼 있고, 어떤 일인가 관여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나 살기 바쁜 세상에서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 발걸음 서둘러 가야 되는 길에서 다른 사람 늦춰진 발걸음 챙겨주면서 그 등에 있고 그 어깨에 눌린 짐을 나눠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오늘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과 어려움도 나누고 힘겨운 이들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도 품고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치과에 가면서 제가 시내를 걸어 나갔는데요, 시민회관 앞에 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 아무개의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되냐? 늙어요, 병들어요, 약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의 나를 오늘 여기서 돌보는 사람, 요양보호사의 날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돌보고 살 만큼 건강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를 찾고 있고, 자녀들마저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는 형편이죠.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요양원 신방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대. 자식이 7인데도 여기 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7인데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보니까 자식이 7이어도 돌봐줄 자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어머니 요양비를 대주고 여기 머나먼 제천에다가 모셔다 놓은 거예요. 보니까 매일 짐을 싼다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 짐을 쌌다, 침대 밑에 넣었다, 또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또 겨울 잠바 챙겼다, 또 잠바 하면서 이삿짐을 싸면서 자꾸 돌아갈 날을 집에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좀 불쌍해요. 그렇죠? 자식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뭘 할 수는 없는 임인데 그래도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염원이 있는 어르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 우리가 자기 앞가름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자식들도 힘이 붙여서 모셔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곁에는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날이 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여서 나를 돌보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때이죠. 어떻게 될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자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돌아보는 시간을 좀 더 갖게 되리라 생각이 되져요. 그런가 하면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때가 있죠. 지난날 자신이 고생하고 배고프고 참으로 서럽고 없어서 천대받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도 없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에게도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든 때였다고 표현하십니다. 50년대, 60년대 초반이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번영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내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굳이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한데 옛날을 생각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마음으로 지금 여기 눈앞에 내가 옛날에 고생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내가 과거에 배고프게 살았을 때의 모습처럼 지금 배고픔 중에 사는 사람, 내가 과거에 어렵게 지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 지금의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도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과거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돌봐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마웠고 그분들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맥추감사절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과거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백성, 정말 매일매일 채찍과 감독관의 회초리 안에서 매를 맞으며 일하며 살았던 때,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끌려다니며 노동판에 가야만 했던 이런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풍요로운 잔치, 풍요로운 곡식 수확을 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울 때 굳이 과거의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게 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감사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저들이 초실절이라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날부터 50일 동안 수확을 다 마치게 합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씨를 뿌린 집은 조금 일찍 거둘 수 있어요. 요새는 품종에 따라서 조생종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거두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중엔 부지런히 밭 갈아서 이른 비가 내릴 때쯤에 보리씨를 뿌려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가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곡식의 이삭을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내어드린 후에 50일 동안 7주, 77이 49, 7주 동안 그 모든 수확을 마치게 하고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축제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추수하는 50일 기간은 백성들의 가정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에 새로운 양식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때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자기 집에 곡식 창고에 들어와지는 때인 것입니다. 즐거운 때입니다.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그쯤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모퉁이까지는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양식 없던 사람이 양식을 거두는 날 한쪽 부분 네 귀퉁이죠, 밭에 네 귀퉁이를 남겨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어려울 때에 먹으려고 예비하고 저축하고 비축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온 국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마치 포상금을 주듯이 돈을 줬어요. 현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 돈을 쓰질 않고 저축을 했대. 쓰라고 준 돈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또 긴급자금을 추경을 31조 몇천억 원을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1인당 6월과 7월 사이에 15만 원, 8월 이후에 11월 새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10만 원씩, 그러니까 25만 원씩을 모두에게 줄 거예요. 기쁘죠? 거저받는 돈 아니에요? 네. 이거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면 좋은데, 기업들이 잘 돼서 세금 낸 게 많고 법인세 무슨 소득세 낸 게 많아가지고 그걸로 내주면 좋은데 세월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세금 내는 게 적어요. 근데 쓸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구멍은 큰데 메꿀 곳이 적으니까 계속 빚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채를 발행할지도 몰라요.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 빚은 늘어납니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빚이 많은데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작불이 잘 안 붙어. 그러니까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은 기름 뿌리는 정책이에요. 이 젖은 장작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쓰지 말고 자기 동네에서 쓰라고. 자, 돈 생겨요? 우리 할머니들 서로 밥 사 먹으세요. 그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유효기간 지나면 못 써요. 그러니까 꼭 밥 사세요. 드세요. 저도 부르세요. 같이 먹을게요. 15만 원씩 준다는데 뭐 두 끼 충분히 먹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10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차등 지급합니다. 상위 10% 빼고 90%에게 전부 다 10만 원씩 추가로 줄 거예요. 그리고 차상위에게는 더 줘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더 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꽁돈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는 돈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거저 주려면 인색해. 받는 거는 좋은데 주는 거는 못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3000년도 저된 전에 얼마나 고급스러운 복지 정책을 지금 마련해 주시는 겁니까? 1년이면요 요런 차례가 2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운데 맥주절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 거둬들이는 농부,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주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거둘 게 있어서 좋은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남 거둬들일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워 먹게 하시는 건데 이삭을 줄게. 이삭. 여러분 보리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지만 보리 농사 이렇게 베다 보면은 보리가 이렇게 목이 부러져 갖고 떨어지는 거 많아요. 벼 이삭은 잘 안 떨어지는데 이 보리 이삭은 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떨어지는 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 나그네들, 고아나 혼자 사는 여인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이거 주워 다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주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주인 보러, 그 밭주인 보러 이삭도 가져가지 말고 행여라도 수확하다가 떨궈 놓고 가는 그 보리단이 있으면 그것도 주스로 챙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돌아서서 밭에서 나갔으면 다시 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밭은 누가 들어가느냐? 거둘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이 들어가서 주워다가 먹고 못다 베어간 그 모퉁이 것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기쁨을 나눠 갖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고급스러운 복지 정책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빚쟁이가 된 것처럼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든 걸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총을 그 베푼 자에게도 허락해 주실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베는 이 박절한 태도를 버리고, 인색한 태도를 버리고 남겨주는 넉넉하고 후덕한 모습을 가지라고. 그래서 얹혀 사는 거류민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가난한 자거나 부모 없는 고아들이거나 아니면 남편의 부양을 받지 못하여 홀로 사는 과부들이거나 기업을 아무것도 넘겨받지 못한 레위인들이거나 이런 이들이 먹을 것을 얻는 자리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백성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서두에서도 보릿고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절대적으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저 꼴찌에 있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어요. 물산이라고 생산할 만한 기반이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최빈국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가 수십 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31조가 추경으로 편성돼서 국가에서 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31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쓰레기가 그거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사실 풍요롭고 잘 사는 게 분명해요. 나라가 빚을 지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판에 국민들은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빈민국에서 굶고 있고 2, 3일에 한 끼 먹는다고 하는 그런 빈국의 어린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 덩어리 하나 전체를 품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는 그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배고픈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농토, 우리의 직장에서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거두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좋아서요, 무엇을 심어도 잘 돼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몽골 갔다 왔더니 몽골의 땅에 이 표면 있잖아요, 흙이 5cm도 안 돼요. 저희 교회, 세운 교회 옆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팠는데요, 흙 두께를 보니까 5cm가 안 돼요. 그러니 그런 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 그런 데서 무슨 곡식을 길러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땅은요, 어디다 뭘 뿌려도 잘 되는 옥토예요. 전국토가 옥토예요. 그냥 우리나라는요, 바위 위에서도 소나무가 잘 살아요. 보셨어요? 바위 틈에서도 소나무가 잘 사는 나라예요. 네,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이슬만 먹어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좋은 나라죠.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에서 탄식하며 기가람에 젖은 사람처럼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새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것은 정말 다시 사는 기쁨일 거예요. 아, 우리에게 새 곡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일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얻는 추수기 때문에 더 기쁠 거예요. 여러분은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농부가 정말 파를 멋지게 길렀어요. 멋있어요. 저는 그게 중국에만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길러내요. 파가 말입니다, 거의 1m 가까이 컸어요. 굉장히 먹을 게 많은 거지, 대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자기가 열심히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에서 걷어서 70단을 경매장에 갖다 줬대요, 공판장에. 그런데 공판장에서 경매돼 갖고 나온 돈이 13,000원이래요. 13,000원. 그래, 농부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방송국에다가 그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취재를 해갖고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요, 이 채소는요, 또 뿌리 채소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놔둘 수가 없대요. 지력을 다 빨아먹는데요. 땅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뽑아버리든지 갈아엎어야 된다네요. 여러분, 그렇게 길러내기까지 농부는 하나도 거둔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두면은 70단을 가지고 가면은 한 70만 원쯤 벌으면 좋겠잖아요. 만 원씩만 나가서. 그런데 13,000원 나왔다는 거예요. 13,000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소비자들은 싸게 사면 좋지, 좋은 상품 싸게 사면 야 좋다. 여러분, 뒷면에서는 우는 농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뒤에서는 고생고생한 농부는요, 여러분, 10,000원에 팔리면 10,000원을 다 받겠어요? 중간 유통상들 먹어버리고 말이면 다 하면 정말 생산자인 이 농부들은 먹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사회에 나가서 시장 가셔서 뭔가를 이렇게 있잖아요, 살려고 할 때 싸면 얼른 기도하셔야 돼. 이걸 길러낸 농부는 얼마나 힘들까. 당장 팔고 있는 그 유통업자인 장사는요, 그런 거 몰라요. 그 장사꾼은 그냥
얼마든지 자기가 올려서 팔 수도 있고요. 이게 돼요. 그런데 농부들은요, 경매 받은 게 값이야. 자기가 나가서 소매할 수가 없어.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하고 갖다 주는데 그 값이 안 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 먹을 때 싼 거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 그거를 생산한 이들은 너무너무 고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이 밤 모퉁이를 베지 않고 지나갈 때 아까울 수 있잖아요. 양식 없이 고생할 거 생각하면 비축해야 되는데 그건 남겨놓고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보리단을 놓치고 왔어요. 수레에 끌고 가다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놓고 나가야 돼.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새곡식을 거두는 이들에게, 풍요를 얻는 이들에게 어렵지만 이거를 해라. 이게 내 마음이다. 여기에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 너희도 좀 나눠 가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얼마나 더 먹어야, 얼마나 더 비축을 해놓아야 안심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고 매일매일 거둬들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쌓아놓아야 되겠냐고요. 이거를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이러고 싶은 욕망, 이 욕심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청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세금을 덜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면서도 안 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거기다 또 더 가졌다면 얼마나 악한 거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밭모퉁이에 남기는 거 떨어진 곡식단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국채예요. 우리나라 채무라고요. 빚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받는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장작에 불이 안 붙으니까 기름을 뿌리고 싶어 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을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아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외국에서는 여러분 관세 정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도 장막을 말입니다. 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물건 안 팔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럴 때에 한마음 돼서 하나님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 하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곡식들, 이 모자라던 양식을 채워준 양식통들을 다 집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예배하며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을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성소로 가고 마을이 텅 비는 거예요. 그렇죠? 종들도 가요, 자식들도 가요, 이웃들도 가요. 거기다 대고 아무런 농사 짓지 않은 가난한 이들도 초대해서 같이 가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가 텅 비는 거예요. 그 곡식 창고, 그 많은 거 그거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고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 갈 일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못 가겠죠. 거기다 대고 가난한 이들까지 같이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식이 축나는 일이죠. 내 양식이 당장 주는 거죠. 아니, 밭에다가도 남겨놓고 왔는데 이제 먹는 이 식탁에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 여러분,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느낌 안 들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맥추절 명령이에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 맥추절을 편하게 지켰겠어요? 저는 이 맥추절 정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겹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위기에 놓였을 때도 보호하시고 풍요로울 때도 보호하실 분임을 믿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내신 것처럼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때에 돌보시며 이끌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풍요로움을 갖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맥주절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고 세워가시는 이러한 맥추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